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을 좀 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또 함께 그 흐름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선 내리막길이라고 좀 정했는데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좀 불편한 진실들을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내리막길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두렵다였습니다. 두렵다. 제가 앞서서도 좀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드렸는데 두렵다. 자, 왜 그러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또한 솔로몬은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고 부국강성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내리막길의 이제 인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물며 이 솔로몬마저도 이러한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었다면 비천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좀 두렵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좀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렵다라는 것이 끝끝내 두렵다로만 끝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 그렇게 두려워해. 하지만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자,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내리막 인생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어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은 딱 하나만 열왕기상 아닌 것만 제가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게 여러분들을 내가 서비스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되도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 펜이 있으시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 이후에도 2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토탈 3번인데요. 자, 6장 11절로 13절까지를 가십시오. 오늘 좀 여기저기를 좀 찾을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로 가보십시오. 자, 큐티책으로는 이제 다음 주 본문이죠. 자,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하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3번 반복되거든요. 자, 9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세 구절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도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뭘까요? 이걸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면 좋겠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것은 사무엘하 5장 12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지난주 수요 설교 때 이미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너도 그 길 가라고 할 때 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냐? 이 길입니다. 이 길. 다시 말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세우셨고 높이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왕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는요, 이러한 다윗의 그 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로 가보세요. 자, 이거는 찾아보셔요. 큐티책으로는 저 12월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214쪽이네요. 큐티책은 214쪽인데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다윗의 길을 적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걸어간 길이에요. 이 길 가라는 거야. 자, 그런데 15장 5절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조금은 우리들 마음에 불편함이 실은 있어요. 15장 5절을 보시면 자,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자, 요 대목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특별히 보시면 결국 승자의 역사예요. 승자의 역사. 그래서 때로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관이거든요. 사관. 어떻게 그 역사를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보통의 눈은 결국은 승자의 역사 사관으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너무 정직해요. 있는 그대로를 적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잘못한 것, 실수한 것까지도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다윗을 평가하면서 그의 가장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였고 우리아를 죽여서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았습니다. 이것 외에는 뭐예요? 항상 정직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자, 뭔가 조금 언밸런스해요. 이왕이면 앞에 좀 실수도 아니죠. 실패죠.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실패 얘기는 좀 빼고 항상 정직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라. 고로 다윗의 그 길 따라가 하면 사람들이 네, 이렇게 되겠던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일 외에는 이 사실을 굳이 열왕기상 기자는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의 잘못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윗처럼 행하라라는 말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이 이룬 부국강성의 그 능력을 본받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만 해, 이 말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자락을 끝끝내 붙잡고 다윗은 걸어갔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기자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3번이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했던 것은 뭐냐면, 이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라는 이것을 끝끝내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너도 그 길 가면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무려 3번이나, 지금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 거듭되는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이후라는 거죠. 자, 다시금 우리가 앞서 보았으니까 그냥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 첫 번째,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라고 말했던 그 전후 문맥을 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꿈 이야기.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 가운데 부귀영화와 부국강성과 너의 장수함이 일어날 거다라는 축복까지 꿈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너 아버지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아버지 다윗처럼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했던 전후 문맥을 보시면 그때는 언제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준비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건축을 막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이때는 언제인가? 요거는 좀 찾아봐야겠어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어서 그래요. 자, 열왕기상 9장 1절을 보십시오. 바로 이때에 다윗처럼 행해야 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구절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겐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속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 다시 말할까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 내가 뭔가 승리를 했다, 내가 뭔가를 쟁취했다 라고 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너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시 심플하게 접근해 볼까요? 축복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네,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뒤따라 잘 걸어갔다면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말했던 그 말씀은 6장에서 9장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서도 9장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을 솔로몬은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계획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으쌰으쌰 하는 그때예요. 뭔가 손에 딱 가졌을 때요,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야 돼. 이 말은요, 잊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정말 역사를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데 승리한 바로 그 이후죠. 승리한 바로 그 이후. 역사를 보면 인간의 처참한 실패는 승리하고 난 이후더라고요. 자신감이 교만이 됩니다. 나의 성취가 더 큰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멸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승리가 어찌 계속되는 승리가 될 수 있겠냐? 이게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이야기가 되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상을 보시면 겉으로는 부귀영화, 부국강성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만을 남기며 되어져 가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 6장과 7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십시오. 6장 1절. 6장 1절을 한번 보셔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시작을 보시면 좀 뜬금없어요.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소위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아주 메시지인데요. 왜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냥 솔로몬이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6장 1절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먼저 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것은 성전의 건축과 건축의 목적과 과정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다시요.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맛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모욕과 수치의 그런 시간이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일제치하의 그 36년 순환과 수탈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과 또한 고통과 눈물과 억눌림의 이야기, 탄압의 시간이었죠. 그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는데 정작 지금 솔로몬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가보세요. 자,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정작 출애굽은 48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480년 전에 분명히 출애굽을 했잖아요. 겉으로는 출애굽을 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시각이 보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했기에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잘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는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근데 정작 솔로몬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정신과 가치 속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출발점이 지금 열왕기상 6장입니다.
그 시작하는 출발점에 출애굽을 했던 때는 480년 전이요 라는 이 말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전 건축의 목적이 출애굽을 하고자 함이냐,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으로서 이 성전 건축을 진짜 하고자 함이냐라는 솔로몬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고발.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출애굽을 못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열왕기상 7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세요. 자, 이 흐름을 좀 잘 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솔로몬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은 7년 걸렸는데 어찌 왕궁 짓는데 13년이나 걸렸냐, 이 건축 기간을 놓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요, 여호와의 성전은 단일 건물이에요. 단일 건물. 단일 건물을 7년 짓는다는 것도 꽤 오랜 시간 걸린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자기 왕궁은요, 단일 건물이 아니라 여러 채의 복합 건물이 구성되어져 있는 건물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 건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13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시비를 걸려면, 자, 이제 제가 좀 시비를 이제 걸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셔야 되냐면 솔로몬이 지은 7장을 이제 보겠는데 지은 건축물들을 보셔야 돼요. 시비를 걸려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건축물은요, 그냥 건물, 빌딩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빌딩을 세우는 그 사람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져 있는 곳이죠. 자, 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공간을 가장 우리가 보게 되죠. 예배 공간. 목사의 욕심은요, 뭐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본당. 뭐 우리 교회는 뭐 마찬가지죠. 본당 좀 더 크게 넓히면 참 좋겠다. 자, 다시 말하면 예배, 뭐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배치를 잘 보시면 이상하게 그 규모에 비해서 본당이 너무 큰 데가 있어요. 진짜 그런 데 많아요, 사실은. 자, 그게 뭐죠? 제가 좀 좋게 말한다면 그만큼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자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공간을 잘 보세요. 다른 교회에 비해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소그룹 방이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소그룹 룸이 많아요. 자, 이 기도는 막 기도가 아주 뜨거운 교회다. 그럼 뭐가 많을까요? 이곳저곳에 기도실, 개인 기도실, 합심할 수 있는 기도실. 물론 이것도 뭐 룸의 형태이긴 하지만 소그룹 룸과는 또 다르잖아요. 소그룹 룸이야 테이블 있고 의자들 있겠지만 기도실은 개인 기도실, 방석 있고 정말 기도하는데 뭐 방음벽 어떤 곳은 막 해놨더라고요.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네,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큰 마음을 쏟아내는 교회는 뭐가 더 크게 나올까요? 교육 공간,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자, 이게 뭡니까? 결국 그 건물을 보면 그 목사가 또한 그 교회가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 이제 우리가 7장 2절로 8절을 보겠어요. 7장 2절로 8절을 보겠는데, 자,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시비를 걸 겁니다. 왕궁 13년 걸렸고 성전 7년 걷다,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비를 걸려면 이제 요 제대로 걸어야 되는데, 먼저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소위 말하면 왕의 집무실을 얘기합니다. 본관이에요. 본관. 청와대 본관, 집무실. 자, 2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자, 이전에 말한 왕궁, 본관, 집무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건물이 나왔어요. 왕이 집무하는 집무실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랑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기둥이 쭉 늘어서 있는 복도, 이걸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서 낭실 이렇게 해서 방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방, 룸이에요, 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복합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주랑인데요. 6절을 보세요. 두 번째 건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자, 세 번째 건물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겠는데 소위 법원이 나옵니다. 법원.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당시 심판하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재판은 이 당시 최고의 통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 잘하기 위함이었어요. 재판은 이퀄 통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때의 배경입니다. 자, 지금 이 법원은 다시 말하면 왕의 통치 수단이었고, 이 통치 수단의 그 모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8절로 가보세요. 8절 두 개의 건물이 더 나오는데 우선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8절에 두 개의 건물이 나오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자기 숙소,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가 잠자는 숙소. 또한 다른 건물이 뭡니까? 자기 왕비 바로의 딸, 애굽이죠.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자,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재판하는 법원과 솔로몬이 잠자고 먹는 자기 왕궁과 자기 왕비 바로의 딸, 애굽의 정신이 가득한 그 바로의 딸이 거하는 그 왕궁과 크기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시비를 걸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시비를 거셔야 돼요. 왜? 건축물은 그냥 빌딩이 아닙니다. 그 빌딩을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정신과 가치와 그 사람의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빌딩이에요. 오늘날은 상업적인 건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치 성냥갑처럼 딱딱딱 짓는 것이 많이 있지만, 고대의 역사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모든 건축물의 양식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7절과 8절에서 보세요. 재판하는 법원, 재판은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통치 수단이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과 크기가 같아. 이것은 오케이. 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뭐죠? 오늘 8절에서도 뭐라고 언급합니까? 바로의 딸. 왕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어때요? 이 주랑과 같더라. 이걸 시비 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건물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열왕기상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애굽의 정신, 애굽의 가치, 또한 애굽의 그 모든 영향력이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 이 왕비를 통하여 백성들을 재판하는 통치 수단으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40절과 45절을 보십시오. 7장 40절, 45절을 보세요. 이러한 성전의 정신으로 지었던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자, 7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45절로도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여호와의 성전 앞에 누구를 위하여예요?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이 솔로몬의 가치와 정신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한,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장과 7장을 좀 보았는데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 7장 21절을 보시죠. 이걸 붙잡아야 했어요. 7장 21절. 성전에 그 유명한 두 기둥이 나오죠. 7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자, 솔로몬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가 진정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다시 말할 거예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정말 이것을 솔로몬은 반드시 붙잡아야 했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는 거예요. 그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9장 1절,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이 역사서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열왕기상 기자가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외치는 것은요, 이 솔로몬 성전에 두 바쳤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진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이루어 가심이 우리들의 생명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더욱더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